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를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또 숫곳과 브누엘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과의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기드온이 그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좀 다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이제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원하신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미디안의 장수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줘서 그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싸움 속에 에브라임 곳곳에 숨어있는 미디안 군대들을 다 쳐부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싸울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보니까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드온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당신 지파의 끝물 포도는 우리들의 이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훨씬 에브라임 지파가 훌륭한 지파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을 가지고 저희들과 비교를 합니까? 특별히 마지막 그 휘날레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 지파가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줍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에브라임 지파들의 그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장수를 죽이는 이 역할, 이 영광을 에브라임 지파가 감당했으니 사실 이 전쟁은 에브라임 지파의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거기서 건너서 비록 보니까요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하고 힘들죠. 미디안 군대들과 계속 싸웠으니까요. 특별히 300명 가지고 그렇게 싸웠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마무리를 해가는 이 과정에서 그 변방에 있는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싸움에, 이 전쟁에 협조를 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에 따라서 이쪽에도 붙었다가 또 이쪽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이러한
때로는 좀 이기적이고 때로는 좀 기회주의적인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좀 힘들으니까 떡을 좀 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스코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 300명이 어떻게 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혹시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이 미디안 군대들한테 자신들도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긴 후에 너희들에게 내가 보란듯이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또 분우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우엘도 역시 숫꽃과 같이 기회주의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디안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역시 9절에 이 망대를 내가 헐겠다. 이 마지막 막바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척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했던 것이죠. 기회주의적으로 미단에도 붙었다가 이스라엘을 위한 척 하다가 이렇게 이런 처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기드온에 의해서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되는 기드온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과 또 이러한 느낀 점 질문과 또 적용 문제에 있어서 날마다 솟는 샘물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에브라임을 대하는 것과 숫꽃과 분우엘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신들이 그래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기드온을 도와줬고요. 마땅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을 왜 빼놨냐고 그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꺼이 자신들도 그것과 동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는 것 반면에 이 숫꽃과 분우엘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무시해버리고 미디안 같은 이방인들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나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헌신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거 헌신했다가는 자신이 손해볼 것 같아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이 숫꽃과 분우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들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이죠. 차라리 에브라임은 낫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래도 언성을 높이고 막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도 전쟁을 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왜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헌신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숫꽃과 분우엘은 아예 헌신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미디안 같은 이방인의 눈치를 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희 삶 속에 혹시나 저희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저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은 내 자신의 유익과 또 내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모두가 다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해야 할 헌신을 내가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내 목까지 지금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된다라고 그러한 어떠한 조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말에 참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를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살고자, 나 혼자 편하고자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을 때 그 누군가가 내 대신 배나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외면하지 말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공동체를 세우고 같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온 공동체가 승리를 같이 기뻐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덜 힘든 거고요. 또 서로가 합력해서 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삶 속에서 혹시 숫꽃과 분우엘처럼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을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게으를 때 그 누군가는 저희들 대신해서 정말 2배, 3배 되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같은 지체로서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은 그겁니다.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땅히 하라고 하는 헌신에 기꺼이 저들이 동참할 때 우리 공동체의 기쁨에 저들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저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들의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헌신의 요구, 헌신해야 된다,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헌신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요, 저번 주에 경건의 기초인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이 경건의 여러 가지 내용들, 경건의 훈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계속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